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1163페이지입니다.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천천히 에스겔 11장 14절부터 천천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증인이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컸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의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여놨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서랍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서랍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본커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 영광이 가득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에 대한 성전 환상에 대한 마지막 종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성전 환상하면 대단한 것 같고 정말 아름답고 같지만 그런 기대가 아니라 지금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회복에 대한 부분도 있고 영광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8장부터 11장까지가 이 성전 환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환상을 8장부터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에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할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행위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적으로 생각해 성전이 그렇게 타락했다면 성전 밖에 있는 곳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런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고
교회가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의 그 환상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그런 환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서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야 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이 어디에 있는가? 숫자에 있지 않아요. 화려함이 있지 않습니다. 건물이 얼마나 큰가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교회인가, 얼마나 순전한 교회인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가슴 아픔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 모습인가? 8장 5절에서 한번 볼까요? 8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제단문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다. 이 북쪽을 의미하는 것은 왕과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왕이 이 성전을 통행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문이 바로 이 문입니다. 근데 그 문에 앞에서 제물로 드려져야 할 그 예배가, 장소가, 처소가, 짐승을 잡는 그곳이 지금 우상으로 가득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왕궁과 연결되어진, 왕궁과 성전 사이 속에서 가장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왕이 있는 그곳에, 그러니까 이미 왕궁은 더럽혀진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관 정치인들이 더럽혀진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린 것처럼 보여요.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짐승을 잡아서 이방 신상에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왕궁에 있는 고위 관리들뿐만이 아니라 장로들,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 어떻게 보면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그들조차도 우상 숭배에 온갖 갖가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여인들이 단무스라고 해서 수메루,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우상신을 가져와서 숭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성전 앞에서. 우리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14절 15절 말씀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지금 북문, 동문, 서문 다 지금 우상 숭배로 가득해졌다는 거죠. 어디가? 성전 앞에.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인들이 이방 신상을 섬기기 위해 제물을 잡습니다. 애곡하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성전을 섬겨야 하는, 영적으로 깨어서 백성들의 바른 자리로 이끌어가야 할 제사장조차도. 16절에서 볼까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의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 예배하더라. 약 25명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그 행위가 완전히 하나님을 보였음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등지고 섰다. 등지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겠다. 그런 모습이에요. 누구에게 예배드립니까? 태양신에게 예배드립니다. 누가요? 제사장들이. 지금 이스라엘 왕들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제사장까지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타락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락함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변명을 하냐? 하나님께서 심판하려 하실 때 그들은 자신의 타락과 우상 숭배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지만 12절 말씀, 8장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성전 앞에서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더라.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성전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모습, 왕이 없어서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성전에 온대로 행하는 그 사사시대의 그 모습이 그대로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행했던 모습들, 또 유다, 이제 거의 이 에스겔 때는 마지막 이제 멸망 전이에요. 멸망 한 10년 정도 남았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악을 행하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 그러면 그 모습이 과거의 사사시대하고 유다 마지막 때뿐만 그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 시대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직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락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예배는 뒤로 옵니다. 교회는 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자기 부적 중에 하나처럼 안 나가면 좀 약간 꺾여지니까 하나의 부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기의 유익함을 위해서 도구로 삼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요? 이 성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성전 환상인데 9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크게 날 때 결국에는 그 땅을,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 국률을 베푸지 않으신다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국률을 베푸지 말고 쳐서 하시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국률이 베푸지 말고 쳐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전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어느 나라에 두셨습니까?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만큼 무서운 심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의식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가증한 행위를 하고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또 우리 공동체 또한 나 개인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이 나라를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깨어진 나라일 뿐만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나라일까? 얼마나 무서운 죄가 이 나라에 이 공동체에 많이 있는가? 그런 가운데 교회조차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더러움이 가증함이 이 시대의 교회에도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그런 무너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 또 이 나라의 그런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강박한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우상이 돼서 나는 지킴을 받을 거야. 보호받을 거야. 예루살렘 홀리시티라고 합니다. 거룩한 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내에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도구, 교회, 직분, 그게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나를 지켜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깨어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임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땅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결국 나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성전은 그냥 건물 뿐이에요. 우리 사무엘서 보시면 블레셋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집니다. 그때 엘리 선지자의 손자 이가봇이 있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그 시대가 얼마나 또 암울한 시대였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교회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편의시설이 다 갖춰있고 아무리 교회에 상수자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더 이상 교회는 성전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 시대의 그 이가봇의 슬픈 역사가 또다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에. 그리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가봇의 슬픈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교회에서 떠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지는 않은가?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대형 교회 속에서 더 대단한 사람,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안타까운 일들을,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교회 안에,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됩니까?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돈의 돈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무너졌어요. 자신을,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성전을 우상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기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입니까? 교인의 숫자입니까? 아니면 나의 직분입니까? 나의 신앙 연수입니까? 물질입니까?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도록 깨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성전에서, 또한 왕궁에서, 곳곳에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지도자들 말미암아서 백성이 바르게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에스겔 이 시대가 멸망이 10년 앞밖에 안 남았어. 10년. 그런데 선지자들도,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도 안심하라,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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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으로 그렇게 안심시킵니다.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 속에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되고, 종교 지도자들 마찬가지고, 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으로 이 나라 괜찮아, 빚이 몇천 조나 있어도 괜찮아, 괜찮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정치인들, 유전자들이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거짓으로 우리를 안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인간의 죄악과 이기심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짓으로 안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괜찮다, 괜찮다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라고 외칠 때 백성들도 그렇지, 깨어야 되지, 그렇게 할 텐데,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요, 나라의 지도자도 괜찮다, 괜찮다, 더 기도하셔야 되겠어. 지도자를 위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위정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불심판이 성전이 멸망한 것처럼 이 땅과 이 나라에도 동일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자라고 하잖아요. 예언자. 예언자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맡은 자예요. 말씀을 먼저 들은 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을 먼저 듣는 자이고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언자예요. 아직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깨어나야 됩니다 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것처럼 이 나라도 이 교회도 가정도 무너질 수가 있어.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은 깨어날 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환상을 통해 보여준 성전의 그 정갈한 모습은 우상 숭배요 가증한 일을 해왔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사시대에도 그랬고 또한 유다 멸망전에도 그랬고 또 이 땅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 잡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성전이 주님 우상숭배와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거짓 선자들 말미암아 주님 분별하지 못하고 아버지 각기 자기의 눈에 옹대를 행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땅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선자들이 안심하고 안심하라고 외치는 그들에 대해서 그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억지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분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굳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이 나라에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했던 그 모든 모습을 당연히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용하며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를 해서 아버지 보고상에 있던 모든 모습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주시옵소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면서 우리를 속였던 그런 모습들 아버지 혹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 땅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멸망을 목전에 두고서도 안심하라 안심하라 외치는 거짓 선자와 거짓 위증자들의 그 모습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공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리 경제 대국이든 스포츠 대국이든 뭐 사회가 어떻든 하나님 아무리 견고한 신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고함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곳을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삼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세대 모든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 함께 나와서 또 11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이 필요한 가정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57장입니다.